같이 묵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낮은 마음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까요? 내게 힘이 되시고
무력할 때 주님 내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첫사랑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여러분 마음 위에 손을 얹고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우리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모두 찬양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영광보다 좋으시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제1여 회장 박혜영 권사님의 기도 후에 제4여 서기 조현경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복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시고 저희들 곁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때로는 교만함과 편견과 거짓을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흩어진 생각, 분산된 마음을 내려놓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님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 모두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는 겸손과 인내와 진실함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의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졸이며 슬픈 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곧 다가올 봄 소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넉넉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그 의를 구하는 사명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의지를 지닐 때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쌓이는 연동교회로, 여전도회 공동체가 연합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믿으며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강사로 세우신 표경림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또 여전도의 찬양대의 축복송을 기뻐 받아 주시며 대원 모두의 건강과 환경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한올 찬양대원들의 헌신도 기억하셔서 대원들의 기도가 이루어져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를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전도 찬양 때에 찬양이 있은 후 표경림 목사님의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하며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전도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영아부를 섬기고 있으며 영아부에서는 부모님들과 생후 36개월까지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주의 종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네. 전 당연히 오전에 하신 거 복습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너무 길죠? 네. 그러면 끊어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끊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끊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일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냅시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나눈 고백처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평안과 감사로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추워진 날씨처럼 사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맞이한 추위에 고군분투하면서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오셨든지 각자의 추위를 이기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뭐였죠? 네, 미역국. 네, 저 미역국을 참 좋아하는데 맛있게 드셨나요? 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치입니다. 이 시간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떠올려 보셨나요? 네, 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 갓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열무김치 등등등 그 외에도 많은 김치들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우리가 공통된 답으로 김치를 이야기했지만 각자 떠올린 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김치를 떠올렸다 하더라도 김치의 양, 색깔, 그릇에 담긴 모양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서로의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사랑은 깨어지고 부서져 날카로운 조각들이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관계도 때로는 이런 찌르는 조각들 때문에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기에 사랑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은 받아도 드려도 고갈되지 않는 크고 넓고 깊은 참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보통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중간이나 뒷부분에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방식이 바울의 서신인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서신에서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성경을 읽을 때에는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구리로 장식을 만드는 일을 잘하는 곳이었습니다. 금속을 가공하는 일들을 잘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근처 에게의 사람들이 구리로 만들어진 것을 사려면 고린도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구리로 꽹과리를 만들거나 구리로 온갖 옛것들을 만드는 곳에 한 번, 두 번, 여러 번 가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구리로 된 장식을 만들기 위해 두드리고 자르고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소리가 들려와야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듣기에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금속을 가공하는 구리를 만드는 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듯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들려져서 어떤 유익도 되지 않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에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 단어 중에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장에서 사용된 사랑의 의미를 담은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 시대 때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순교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불에 타서 어떤 순교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아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던졌던 사람들은 다니엘의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고대 번역들 사본들을 찾아보니 어떤 사본에는 불사를 수 있도록이라고 적혀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자랑할 수 있도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가 아니라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었을 당시 통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살라 죽임을 당한 시절은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바울이 죽은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가장 격렬한 최고의 형태가 불살라 죽은 형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썼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자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자랑할 만하게 내줄지라도 자랑할 만하게 내준다는 말이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랑할 만하게 내준다는 말은 그들의 헌신의 정도가 아주 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한 손에는 헌신을 잡고 한 손에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은사들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 이 교회 안에 과한 헌신과 함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가 이만큼 헌신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막연하게 떠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오래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4절에 오래 참는다는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참는다는 의미이지만, 마지막에 견딘다는 의미는 내가 아랫사람인데 윗사람의 잘못을 견디고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견딘다, 참는다가 약간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해야 합니다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참는다, 견딘다, 인내의 개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이 사람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서 사람답게 만들어내는 일, 인간을 가장 나은 존재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기다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하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하자면 정언 명령과 금언 명령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어디서 들으셨는지 생각나실까요? 구약 성경에 힌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10계명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약속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 속에서도 바울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과정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주셨던 것은 가나안이라는 땅, 그들이 거주할 공간을 주시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 성경의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약속한 땅이 아닐지라도, 내가 머무르고 싶은 곳이 아닐지라도,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랍게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은사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면 된다라고 자신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너네 그거 모든 걸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9절,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고 구리로 만든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상태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은사와 헌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구리로 만든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금지 명령에서 정언 명령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 둘 사이의 고리와도 같은 말씀이 지금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마음, 서로를 돌보는 마음, 이런 거 사랑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아니야. 그건 이미 헌신에 들어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참고 오래 견디는 거야. 그런데 그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참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기뻐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참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낯선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여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었고 그들에게 결론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말했던 그 사도의 낯선 곳에서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해라 라는 말과 함께 바울의 사랑해라 라는 말은 기독교의 전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낯선 곳과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과 소망, 은사와 헌신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여전도회가 섬기는 곳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먼저 제1, 2, 3, 4 여전도회 회장님들께 국내외 선교와 그리고 사회봉사 관련된 간증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 여전도회 회원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곳이 참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회원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 그분들의 소망을 들어보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의 헌신과 소망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생각의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의견의 대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섬김을 드러내려는 의도는 없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이 외롭고 슬프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깨어진 심장 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미주알 고주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제가, 나의 분노가, 나의 상실이 일단락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질 여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팎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소리들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참사랑이 나에게 비칠 때 내 마음과 영이 솟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소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깨우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그리고 믿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충성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깨끗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참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우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25년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연동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4여 부회장 김은희 집사님께서 사업 보고 하시겠습니다. (2025년도) 연동교회 여전도의 사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설립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외 선교 사업에 힘쓰며 성소의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소개입니다.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이후 복음 전파 활동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1928년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창립하여
올해로 창립 94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31년 첫 해외 선교사 파송 이후 세계 각처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 아시아 미션 7265 프로젝트를 통해 72연합회가 아시아 복음화를 결의하였습니다. 저희 연동교회 여전도회 설립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국내외 각처에 전파하며 본교회를 봉사하고 회원의 신앙 향상과 성도의 참된 연합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연동교회 여전도회 조직 구성입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내에 서울노회 여전도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여전도회별 임원과 실행위원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개의 사업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저희가 교회 봉사 및 후원 활동으로는 교회 각종 행사 지원 및 봉사, 교육자 생신, 전별 및 이사신방, 주방 봉사, 회원 생일 축하 및 경조사 봉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봉사 및 보조, 수요 기도회, 온가족 예비일, 토요 새벽 예배 특송, 세계선교위원회, 사남성교회, 여전도회 찬양제 지원, 여은퇴 장로 선물, 장년부 기도와 지원 등입니다. 국내 선교 사업으로는 미자립 교회를 선정하여 약정의 후원 및 선교 보고를 하고 있으며 순회 방문단 예배 등을 통한 소통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과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후원 및 연합활동으로는 여전도의 작은자 복지재단, 은퇴 여교육자 안식관, 세빛자매회 후원, 출소자 돕기 후원 및 소망교도소 방문,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선교찬양제, 선교바자회 참가 및 후원, 군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 여전도 주일, 세계기도일, 3.1절과 6.25 기념예배 및 봉헌, 작은사랑 저금통, 연합회 부담금 납부 및 정기모임, 수련회, 예배 등 참석입니다. 저희 2024년도 작년도에 했던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판매 사업입니다. 각 여전도회별 판매 품목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 많은 사역들을 해오셨고 또 우리 연동교회가 또 여전도회 한국 특별히 우리 교단 여전도의 뿌리와 같은 곳이라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은 우리 연합 사업에 우리 연동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서울로에 사역하는 곳에 가보면 다른 곳곳에 우리 연동교회 회원들이 계시는데 여전도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연합 사업에도 좀 더 많은 사업을 같이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너무나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고 올해도 또 그 사역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오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2월 16일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은퇴 권사회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온 재직 한친회 우리 신입 집사들 포함해서 모든 재직들 함께 모여서 친목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목요일 23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주보 10족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24일까지 2025년도 장학금 신청하라고 광고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광고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헌신해 주시고요. 주니어 앙상블에서 1월 31일까지 연주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배포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보 마감이 저희들 다음 주에 설 연휴 기간 때문에 1월 26일 그리고 2월 2일 주일 주보는 이번 주 금요일 24일 정오 12시에 마감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 미리 사무처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 찬양인가요?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소망합시다. 사랑 안에 소망합시다. 우리 결단 찬양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예, 우리 함께 결단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미치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연동의 재단 가운데 여전도회를 허락하시고 이들을 통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신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으며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우고 괴롭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었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손에는 헌신과 봉사를, 다른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교회 밖의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연동교회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아구까지 채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에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도 함께 우리 여전대회와 중보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때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